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의 회심 읽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마음의 회심, 생각,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이다. 루터의 이 지적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현대인들은 황금 만능주의 사고에 젖어 있으며 돈, 지갑의 회심은 제2의 회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도들도 돈을 너무 사랑한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때때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사랑스러워요. 근데 제가 보기가 끄떡끄떡거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현대인들에게 돈이 주는 영향이 큰지. 그래서 당연히 회개하고 살아야지. 그죠? 회개 안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뀐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허락하셔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우선순위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인다. 여러분, 그 인생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하지 못하는 거죠. 왜? 눈이 잘못돼가지고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선택을 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그 삶이 형통하단 말이죠. 자, 이런 우리에게 루터의 세 가지 회심, 마음의 회심, 정신, 생각, 사고의 회심,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회심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의 회심이라고 하게 되어지고, 정신, 생각의 회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인격의 회심이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실제로 돈, 지갑의 회심은 구체적인 우리의 이제 생활의 회심이 되어지겠죠. 어쨌든 돈의 회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세 가지 원칙은 성도가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첫째 하면 읽어보세요. 첫째,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갖는 것. 셋째. 돈의 철학, 경제관 및 기재학관에 대해 기독교적 시각을 갖는 것.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물려줘야 가장 좋은 성품 혹은 어떤 유산, 이것을 저는 이 세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물려줘야 되죠.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격과 성품을 물려줘야 돼요. 세 번째, 돈에 대한 가치, 철학 혹은 자기 삶의 전문성을 찾도록 그렇게 우리가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중요한 직업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다 하더라도 돈에 대한 분명한 기독교적 가치가 없으면 돈을 잘못 쓰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돈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해졌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정말 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도우심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형제가 함께 도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른쪽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 그러나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청난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다. 무한한 자원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신에게 있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살아야 했기에 그 마음을 소유욕으로 가득 채워야만 했다. 이 소유욕이 현대에 와서는 부와 돈이란 개념으로 정착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신격화하는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돈을 만몬, 물질의 신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성도들은 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평가절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면서 돈을 신격화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버는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돈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태도이다. 네. 이 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돈을 신격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를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세속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속화시키려고 해요. 종교를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교회를 세속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앞에 신념이 어디 있습니까? 가치가 어디 있어요? 다 뒷거리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해도 다 뒤에서 돈과 뒷거리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돈을 어떻게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렇다고 돈을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잘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 철학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보다 돈이 높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돈을 다스리는 그런 정확한 태도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 이번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다시 정리해보고 당신은 어떠한지 점검해보자 그랬습니다. 세 가지 원칙은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원칙이죠. 두 번째 원칙은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이게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 원칙은 돈의 철학에 대하여 우리가 기독교적 시각을 분명히 가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간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3번 문제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의 유혹이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신다.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네가 너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네가 수단방법하지 말고 네 능력과 네 힘으로 인생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강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 욕망을 가지게 만든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에릭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 아이가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엄마를 신뢰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주어지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분명한 보상이 있고 또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잘 응답하시고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신뢰라고 하는 덕목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그 나이에 그 정도의 성숙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경향이 있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불신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불신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어머님이 또 불신을 심어주게 되니까 그 아이가 세상에 믿을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마저 믿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현실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이제 먹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는 불신이 이제 싹트게 되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가 더 많이 쌓아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내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욕심과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돈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세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거죠. 돈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돈을 평가절하고 돈을 세속화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때 돈은 우리에게 참으로 잘 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러면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철학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면, 첫째,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돈에 대한 성경의 원칙은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음 질문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자. 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실제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친구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가? 취미생활인 TV를 보거나 다른 여가 활동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매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가진 어떤 소유물보다 더 중요한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재정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네, 이런 질문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아무 거리낌이 없이 yes,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인가 걸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 절대적인 자리에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즐거움으로 넘치게 헌금하자. 우리가 여러분 돈에 대하여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첫째,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으라. 왜? 하나님이 돈을 주시니까.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아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은 물질을 최우선에 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인생을 헌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절대적인 자리에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놓으라. 그죠?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넘치게 헌금하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헌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고 바치라고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신 다음에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강의할 때 현대의 선악과는 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현대 선악과는 두 가지 여러분 기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현대 선악과는 11조를 주님께 잘 드릴 수 있는가? 두 번째,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를 주님께 잘 드릴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주의를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신앙이 형통하고 삶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11조가 점점 힘들어진다. 하나님이 11조 잘 내니까 복을 준단 말이죠. 옛날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이제는 1000만 원 하나님 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내기가 쉬웠는데 1000만 원 보니까 100만 원 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믿음으로 또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1억을 나한테 복을 주시네. 그러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지. 1000만 원 어떻게 내지? 아유, 안 될 것 같아. 한 200만 내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너는 그러면 1억은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너는 2천만 원만 복을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낮추신단 말이죠. 하나님 낮추실 때 그냥 그렇게 낮추시지 않고 제가 이제 여러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또 제 삶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아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정도로 수입이 내려가는 가정 경제가 부서지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 오게 되어지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옛날에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즐거운 마음으로 냈는데 왜 내가 이제 1000만 원 버니까 100만 원 낸 것이 힘들어지고 1억을 벌었으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1000만 원 내면 되는데 내가 못 낸다. 정말 내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말이죠. 내가 더 많은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록펠러는 말이죠. 자기 직원 중에 한 사람은 전담적으로 11조만 계산하는 그런 직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하여 분명한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가? 또 이런 문제에 관하여 63페이지에 잭 하트만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그의 비서 아이린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이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정확하게 헌금하고 정확하게 이제 주님 앞에 집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그 비서가 정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의 태도가 무엇인지 정리해보고 당신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점검해보자. 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구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말이죠. 여러분 62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시면 제일 마지막 단락에 잠언 11장 25절이 등장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를 하는 것을 즐겁고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구제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구제의 방법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에서 잘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오른손이 구제하면 왼손도 모르게 할 정도로 네가 참 은밀하게 구제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시편 89편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늘도 땅도 다 주의 것이고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 다 주님이 세우셨다. 그죠? 자, 시편 24편 1절 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돈에 대한 철학, 첫 번째 하나님을 최우선에 모시고 두 번째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고 세 번째 유동 경비를 줄이고 저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좀 경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좀 그런 삶이 필요하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점점 더 많이 쓰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 내가 점점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때에 내가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더 나가서 미래를 위하여 또 노후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저축해 가는 거 매우 중요한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가 필요하면 그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돈에 탐심이 가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은 어떤 그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축을 하는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많은 우리의 자산 관리를 위하여 적절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단기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자꾸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영혼들을 또 돌보기 위해서 영혼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기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에 투자하게 되어지면 시간만 나면 자꾸 주식의 동향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계모임. 여러분 이거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개 모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특별히 성도들끼리 돈 거래를 하는 것 매우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어려워서 내게 돈을 빌려달라 요청하시면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 돈을 그냥 베풀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갚지 않아도 될 만큼만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줄 여유가 없다.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정말로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날에 내가 너를 계산하리라 말씀한단 말이죠. 형제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 성도 사이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거 매우 양심이 정직하지 못하죠. 이런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돈이 우리의 삶에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결심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방향을 잘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어야 돈이 모이는 건데 우리가 자꾸만 그 분명한 방향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의 돈을 노리는 이런 악한 습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이죠. 갑자기 여러분 주변에서 복권에 당첨됐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에게 좀 베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 가운데서 나도 좀 줬으면.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절대로 공짜로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거. 공짜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공짜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외식비 줄이고 사교육비 줄이고 의복비 줄이고 여행 경비를 줄이는 거, 신용카드는 한 장 이상 갖지 않는 거, 그리고 늘 체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경제 생활에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고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말이죠. 11조에 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1조는 이제 진짜 10분의 1. 그죠? 레위인이 아무 기업이 없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11지파가 자신들의 소유 가운데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그 레위인들은 백성으로부터 받은 11조를 가지고 다시 거기서 10분의 1을 또 떼서 거제로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분명한 11조 우리가 첫째 11조라고 부르고 둘째 11조는 감사 헌금입니다. 셋째 11조는 구제 헌금이죠. 이게 이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근거를 제가 제시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기 보시면 셋째 11조 구제 헌금 바로 그 밑에 보시면
구별된 11조가 아니라 둘째 11조와 동일한 것인데 다만 용도에 있어서 다를 뿐이다. 둘째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1년과 2년 그리고 4년과 5년에 쓰이는 감사 축제용이었고 셋째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과 6년에 쓰이는 이웃 구제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조는 첫째 11조는 레위인이 살고 둘째 11조로 이제 모든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그리고 셋째 11조로 이웃을 구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내 수입 가운데 약 20%를 주님께 드리면 온전한 11조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1조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올바른 시각입니다. 자, 첫째, 11조 드리라는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11조를 안 한다. 이거 목회자의 잘못이겠죠.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이며 현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믿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드릴 수 없다. 자, 물질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는 시각이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형통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제가 많이 했는데 성경을 보고 답을 딱 찾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잘 못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되기 전에 신학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친단 말이죠. 그때 공부를 쭉 하면서 제가 이제 11조를 딱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야, 저분은 11조를 잘 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있구나. 또 저분은 11조를 잘 내지 못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11조를 하는 거, 복의 기림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조에는 올바른 시각, 첫째,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고 있다. 그죠? 둘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11조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고, 세 번째, 11조 축복 때문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공부하면서 왜 11조를 공부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를 축복하실 때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네가 11조를 잘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느냐를 봐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하나의 그 열쇠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 자, 말씀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죠? 모든 거 다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은혜를 입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직이라는 신앙이 없으면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성경 구절을 보고 모든 악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자, 디모데전서 6장,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부하려 하는 사람들, 부가 목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어야지 부가 따라오는 거죠.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11조에 관련된 의문사항이 쭉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돈을 버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죠? 두 번째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정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공정하게 일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지만 사람도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맡기게 되죠. 자,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다가 멈췄어. 하나님이 그 정도를 갖고 멈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네가 도둑질을 멈춘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분명한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자, 헌금을 통한 축복은 우리가 다음 이제 확인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죠. 온전한 11조. 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딱 정했습니다. 그럼 정한 대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 밥으로 니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나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시니까 우리도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나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으면 풍족하게 잘 돕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죠.